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기도하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성령을 경험한 당시 성도들과 교회들을 향하여 예외 없이 모두 다 오순절 성도 또는 오순절의 교회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들을 향해서 믿는 사람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삶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 4장, 5장을 걸쳐서 3번에 걸쳐 그들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 첫 번째 소개하고 있는 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첫 번째 보여지는 모습은 원형이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대단히 의미 있고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 성령을 경험했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당시 그들을 바라봤던 많은 사람들, 본문 표현대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은 이들을 보면서 크게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분명한 변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그들에게서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요? 첫째, 그들의 삶은 너무나도 철저하게 말씀을 향해 있었습니다. 본문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 지금 이들은 엄청난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여전히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신비적인 체험을 즐기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놀랍습니까? 성령의 충격적인 영적 체험에도 불구하고 반이성적으로 빠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 그것도 대단히 놀라운데 그들이 말씀을 배웠고 여전히 말씀에 굶주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강력한 능력과 은사를 직접 체험하고도 인간교사가 필요 없다라고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꾸준히 받았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가르침의 영이고 가르치시는 영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말씀에 순종하도록 이끄는 영이기에 성령의 은혜를 제대로 체험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고 더욱더 그리워하고 주의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령 없는 지식, 이성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말씀 없는 신앙, 신비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당시 초대교회가 활기찬 교회였고 그들의 신앙이 역동적이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을 열심히 배우는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교회란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를 전파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 3장 15절에도 보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성령이 세우신 이 땅의 교회는 바로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향하는 분명한 특징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함이 말씀 충만함으로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그래야 신앙이 더 튼튼해지고 건강한 신앙으로 세워져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모든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은혜 받은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했는가? 그것은 그들의 삶이 너무나도 철저하게 공동체를 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교제와 나눔이에요. 본문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당시 성령의 권능과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었던 것과 같이 성도들끼리, 교인들끼리 잘 연합되어 있었던 공동체였습니다. 어떻게 해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면서 나누는 삶을 실천했고 그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로서 존재하였습니다. 교제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공유하고 서로 나누고
동반자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교제란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교제는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가능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면 성령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또 다른 두드러진 특징은 무엇이냐면, 은혜 받기 전에는 나에게 집중이 되어 나를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내 필요에만 주로 관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 받고 나면 다른 사람의 필요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가 도와줘야 할 사람이 보이고, 그리고 은혜 받고 나면 믿음의 공동체에 관심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44절에 보면 그 성령을 받았던 당시 믿는 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믿는 사람의 선명한 특징 중 하나는 다 함께 있더라는 것이지요. 물론 당시 유대인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방인들도 자기네끼리는 유유상종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율법 때문에 모였던 것이지요. 율법의 논쟁 때문에 모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때문에 함께 모였던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함께 모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지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른 교제에 들어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혼자 타는 석탄은 결코 뜨거워질 수 없습니다. 자신을 너무 믿지 마세요. 너무 과신하지 마세요. 모이지 않고는 바로 설 수 없습니다. 교제가 살아나야 믿음도 함께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 배터리가 방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동차 배터리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기능을 하지 못하지요. 어떻게 해야 살려냅니까? 살아있는 배터리에 연결하면 되지요. 연결하면 죽은 배터리도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죽었을 때에 살아있는 사람과 연결되어 있으면 도움을 잊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내가 살아있을 때에 옆에 있는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와 함께 교제함으로써 그를 살려낼 수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신앙이고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특징 중 하나는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고 했습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순전하다고 하는 것은요, 다른 사심이 없다는 거예요.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사심 없이 모이고 사심 없이 함께 교제했다는 것입니다. 현 세대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소속을 기피하는 시대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의 영성이 교회 생활에도 영향을 미쳐서 소속을 기피하는 현상들이 교회 속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앙 패턴에는 적어도 세 가지의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책임감 없는 신앙이기 때문에 진지한 영적인 성장을 가져올 수 없다고 하는 점, 또 하나는 지속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공동체가 없기 때문에 주변에 강력한 신앙적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 치명적인 것, 내가 신앙의 어려움을 당할 때에 누구에게도 도움받기가 어렵다는 것, 영적 나그네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 여러분, 영적 교제를 잃은 믿음은 자기도취나 독성, 심하면 자기 교만의 죄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 혼자도 얼마든지 신앙생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은 버려야 해요. 호르반 교수의 말처럼 초대교회는 서로를 위해서, 모두를 위해서 살고 존재하던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형제 공동체로서 자기 자신에게 집중된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자들, 실패한 자들, 버림받은 자들을 위한 공동체였다는 거지요. 은혜 충만히 받는 사람들은, 은혜 충만히 경험한 사람들은, 은혜를 충만히 받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은혜가 충만하게 되면 부흥하는 것입니다. 왜요? 남에게 관심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각기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지 누가 누구에게 관심을 가져?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하면 나를 존중하고 나를 존경해 줘야지. 내가 왜 골치 아프게 여러 사람들 신경 쓰면서 머리 아플 정도로 내가 왜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것은 은혜가 소멸된 상태에서의 판단이고요. 은혜가 충만하면 공동체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상적으로 정서가 살아나고 심성이 살아나고 성품이 살아나고 인간됨이 살아나게 되면 내 가정에 대해서 관심이 가는 거예요. 내 부모에 대해서도 내 형제에 대해서도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제대로 은혜를 받으면요, 나에게 집중하던 관심이 남에게도 관심을 갖게 되고 공동체에도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은혜를 받았던, 성령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들에게는 나눔이라고 하는 생활이 가능하게 되었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본문 44절 45절의 말씀인데,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자신의 소유를 언제든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의무 규정은 아니었습니다. 강제 규정도 아니었던 거지요. 강제로 빼앗아 갖고 나눠주는 이런 이 정치적인 집단, 일반 사회적인 집단이 아니었습니다. 강제하거나 강요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은혜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자발적으로 나누는 삶을 실천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들의 물질관이 변화를 받고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합니다. 주는 자는 더욱더 풍성해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가도히 아낀다고 해서 부자 될까요? 성경은 그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고 잠언 11장 24절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받음으로 해서 위안을 받는 사랑도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보다 더 성숙한 신앙은, 보다 더 성숙한 인격은 주는 데서 보람을 느끼고 주는 데서 감사가 있고 주는 데서 쾌감을 느끼고 주면서 고마워하는 거예요. 내가 줄 수 있어 감사합니다. 내가 주면서 이렇게 큰 기쁨을 받는데 내가 당신에게 줌으로써 당신에게 받은 선물이 훨씬 더 큽니다. 이렇게 감사하게 되는 것이지요. 무디가 그랬습니다. 거짓 사랑은 혀끝에 있고 참 사랑은 손끝에 있다고. 입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도 적은 사랑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참사랑, 정말 큰 사랑은 손끝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 받은 거와 사랑을 실천하는 것 사이에, 은혜 받은 거와 이 교제하면서 사랑을 나누는 삶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는가?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령은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풍성함, 이 사랑의 풍성함을 증거하고 전하는 영이에요. 이 성령은 사랑을 가르치고 사랑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영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증하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확증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증거하는 영이기 때문에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성품이 충만해서 나와 하나님의 성품이 서로 융합돼서 서로 교제하면서 사랑을 실천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런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함 받으면 가정에 사랑이 넘치고, 아멘이지요? 직장과 사회 속에서 또 교회 속에서 사랑이 넘쳐 흐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철저히 이타적으로 살았던지 그들의 삶을 보면 당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있습니다. 세 번째, 그들을 두려워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의 삶이 철저하게 기도 생활에 집중되어 있었고 기도 생활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어떤 사람은 소방관이라고 합니다. 물불을 가리지 않으니까. 그러나 정말 무서운 사람은요, 금식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무것도 안 먹는 사람들. 그래서 혁명가들이나
정치가들이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마지막 하는 행동은 굶는 겁니다. 금식하면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굶고, 요즘에는 교도소라고 하지요. 또 정치기구 앞에서 굶습니다. 그거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굶다가 죽으면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기도하는 사람보다 무서운 사람은 없어요.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총탄이 무서운 게 아니라 기도하는 한 사람이 더 무서운 거예요. 제 경험으로 보건대 이 세상에서 절대 이길 수 없는 사람 누군가? 목소리 큰 사람이요? 아니, 개도 겁이 많은 개는 더 크게 짖어요. 정말로 무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이길 수 없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 못 이깁니다. 제 경험상 기도하는 사람과는 절대 싸우면 안 된다. 가장 어리석은 싸움은 기도하는 자와의 싸움이에요. 절대 안 됩니다. 못 이깁니다. 제가 대학원에서 행정학을 했잖아요. 여러분, 행정학에 보면 정책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책 이론에는 정책 이론을 수립할 때에, 정책을 수립할 때에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데이터 수집이에요. 데이터를 다 수집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공식에다 집어넣으면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그것을 계획을 하고 집행을 하고 결과가 나오면 평가를 하고 다시 수정을 해서 정책에 다시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행정 사이클입니다. 그런데 정책 이론에 있어서 데이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뭔 줄 아세요? 감입니다. 감. 정책자의 정책 최고 탑 리더의 감 말입니다. 감. 영감 말입니다. 영감님이 아닙니다. 영감 말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감이 중요한데요. 기도하는 사람의 영감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못 이겨요. 다 싸우더라도 기도하는 사람과는 싸우지 마세요. 붙어보더라도 기도하는 집사님하고는 붙지 마세요. 붙어봤자 본전도 못 찾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돕고 하나님이 후원하고 지원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하고 붙어봤자 그거 별반 여러분들 뜻대로 안 될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당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오로지 기도하다가 성령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성령 체험한 후에 그들은 전혀 기도에 힘쓰는 사람들로 변화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 앞에, 사실은 기도를 힘썼다라고 하는 말 앞에 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것도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영어로 말하면 더에 해당하는 겁니다.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정관사가 붙어 있는 것을 봐서 사실은 예배 행위에 가까워요. 여러분, 성령은 예배 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은 예배로 성도를 인도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받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영감과 통찰과 응답을 깨닫게 하는 영이 바로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 충만히 받는 사람들은 예배를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예배 구경꾼자가 아니라 예배 참여자가 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벨처럼 예배에 생명을 걸으세요. 청교도 교인들처럼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기도 그 자체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령 받으면 다 그렇게 되냐고요? 예, 그렇게 됩니다. 왜냐? 성령은 기도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칼빈의 기도론에 보면 기도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고 있어요. 기도의 대상, 성부 하나님. 기도의 중보자,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기도를 활성화시키는 영은 성령이라고 되어 있어요. 기도를 활성화시키는 영, 기도를 돕는 영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세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은 기도의 영이에요. 성령 충만함 받으면 기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무릎을 꿇기보다는 머리로 일하는 경향성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지혜 좋지요. 그런데 그 지혜가 무릎에서 나와야만 합니다. 열심히 사는 거 좋지요. 그런데 그 기초가, 그 시작이 무릎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모습이 가장 강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당시 믿음의 사람들은 배우고 나누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때문에 물론 증거하는 일을 포기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은 더 역동적으로 더 열심히 나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원동력, 그 모든 힘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느냐? 그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꿇은 무릎에서부터 출발했다는 거지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착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두렵고 무서웠다는 거예요. 나는 목사인데도 아침에 우리 전사님들이 출근해가지고 본당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제가 목사인데도 가슴이 철커덕 내려앉아요. 아, 하나님께 기도하는구나. 이번에도 우리 학생 행사를 하는데 우리 정대한 전사님이 3일 동안 열심히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는데 내가 물론 더 큰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 얘기는 그렇게 했지요. 금식 4일째부터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런데 주변에서 기도하는 걸 보면 목사인데도 가슴이 덜컥덜컥 내려앉아. 기도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남편이 두렵겠어요. 기도하는 남편을 보면 얼마나 아내가 두렵겠어요. 기도하는 부모를 보면 얼마나 자식들의 가슴이 덜컹덜컹 내려앉겠어요. 내가 더 잘 살아야 되지. 내가 더 잘해야지.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저렇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데 내가 함부로 살면 안 되지. 여러분, 정말 두렵고 무서운 사람이 누굽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오순절 성령을 충만히 받았던 성도들처럼 기도에 집중하여 세상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네 번째. 왜 모든 사람들이 은혜 받은 그들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같이 그들을 보고 두려워했는가? 그것은 그들의 삶이 너무나도 철저하게 인격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도덕 수준이 너무나도 높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너무나도 철저히 변화되고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믿는 사람들은 분명하게 변화된 인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인격이 당시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과는 너무나도 달랐다는 것이죠. 당시 1세기의 초대교회 분위기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한 대목이 있는데요. 그것은 총독이었던 플리니우스가 트리안이라고 하는 황제에게 보낸 서신에서 발견됩니다. 트리안 황제가요, 트리안 황제 때에 로마 시대에 가장 그 영토가 확장되고 번영했던 시대 아닙니까? 이 황제가 아주 강압적인 정책보다는 그래도 로마 황제치고는 상당히 그 합리적인 황제라고 그렇게 인정되는 황제입니다. 당시 총독이 트리안 황제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그 서신 이 내용이 뭐냐면 그 유대교와 기독교가 어떻게 다른가라고 하는 변증서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적어서 보냅니다.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법 이상을 실천하는 사람들이다. 아주 한마디로 1세기에 당시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믿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린 겁니다. 그들은 법 이상을 실천하는 사람들이다.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법 이상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만큼 당시 그들 기독교인들이 높은 수준의 교양, 높은 수준의 도덕, 높은 수준의 영성을 가졌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믿는 자들이 많이 모인 규모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권력이나 재력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의 높은 도덕심, 그들의 영성 때문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시작한 것 같은데 이미 그들의 신앙은 이웃을 향하고 있었고, 그들의 신앙이 머리로부터 출발된 것 같은데 이미 그들의 삶이 세상을 향하고 있었던 것을 그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당시 믿는 사람들을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삶이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그들을 향한 정의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였다고 하는 얘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을 위해 보내주심으로 자신들이 그 예수를 통하여 구원을 입고 자신들이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그들의 삶, 그 모습 속에서, 그 확신 있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도 두렵고 하나님께 붙어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들도 두려웠던 것이죠. 그들에게서 역사와 기적이 계속해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여전히 함께 있다라고 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운 것처럼 그들 또한 두려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건물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래서 이들은 성전에서도 모였고 각 가정에서도 모였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만나 높은 수준의 인격의 변화, 그리고 영성을 소유함으로 우리의 삶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도록 하는데 귀한 쓰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내용에 대해서 관심보다는 우리가 그 예수를 만나서 얼마나 변화되었는가라고 하는 우리의 삶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현실이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가 무슨 내용을 믿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참 좋으련만은, 그러나 그 관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내용을 믿는지에 대한 관심은 별로 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내용을 믿는 우리의 모습은 그들이 보이는 거지요.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한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은 신앙적인 삶의 원형을 보여주는 그들의 삶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모습은, 그들은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입술로만 복음을 전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2세기 말 3세기 초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글이 있습니다. 아주 나중에 기록된 글이지만 그 글의 내용은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보고의 내용입니다. 그 글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들은 지상에서 살지만 이방인 같았다. 혼인은 하고 자녀는 낳았지만 갓난아이를 버리지는 않았다. 누구와도 밥상은 함께해도 잠자리는 함께하지 않는다. 육을 입고 살지만 육을 따라 살지는 않았다. 지상에 살지만 그들은 천국 시민이었다. 법에 복종하지만은 법을 초월해 살았다. 모든 일을 사랑하면서도 모든 사람에게 핍박을 받았다. 혐의가 없지만 유죄 판결을 받고 죽임을 당하나 그들은 생명을 얻는 것과도 같았다. 가난하지만 부유했고 빼앗기지만 충분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이것이 당시 1세기의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관찰하고 평가한 평가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 충만을 회복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제대로 회복해야 우리가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아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할렐루야. almost Christian, 거의 기독교인이 아니라 진정한 기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의 약속에 의하여 회개하고 세례받고 성령의 선물로 받은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은 성령의 철저한 인도와 다스림, 통치를 받으며 살아갔습니다. 그들의 삶을 보면 율법 시대와는 전혀 다른, 전혀 새로운 신앙의 세계 속에 살아갔습니다. 가장 뚜렷한 증거가 무엇이었습니까? 변화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변화, 뿌리부터 다른 완전한 변화가 그들 속에 있었습니다. 그 변화는 교회에서부터 출발하였고 삶으로 드러난 변화였습니다.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자 그들의 삶이 바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우리들에게 필요한 변화고, 이런 변화의 역사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 무슨 내용이라고 했습니까? 어떻게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향하여 전파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역사적 서술 방법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입술의 증거와 일치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을 향하여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말씀 붙들고 말씀을 실천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을 실천하는 자로 살면서 땅끝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로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